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무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기도의 열기는 식지 않고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더욱더 열렬히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은혜로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대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보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무더운 더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쁨을 또 시원함을 얻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몇 번의 계약이라는 것을 아마 하게 될 텐데요. 저는 계약 해봐야 알바할 때, 고용계약서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한번 써봤고요. 이사할 때 집계약, 그리고 이사할 때 이삿집 센터와 하는 계약 정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사 다닌 횟수가
제가 이제 최근에 한번 세어 보니까 한 9번에서 한 10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그래도 꽤 많은 숫자의 계약을 한번 해봤는데, 물론 어렸을 땐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더 많은 계약을, 더 많은 종류의 계약을 아마 사인해 보셨을 거예요. 이 계약이라는 것은 한번 사인을 하고 나면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되게 많은 것의 대가를 주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어른들은 계약을 할 때 꼼꼼히 읽어보고 잘 알아보고 모르는 건 물어보고 잘 이렇게 공부하고 하라고 많이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계약을 딱딱하게 계약이라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사실 이 계약은 종이에 쓰는 약속과 같은 겁니다. 약속. 그렇게 생각한다면 약속은 사실 우리가 참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일종의 약속이죠. 우리가 화요일 날 8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합시다 라는 것도 뭐 계약서에 뭐 종이에 써서 뭐 지장을 찍고 뭐 사인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서로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 더 많은 약속들을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약속이 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약속이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혼인 서약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사모와 내가 당신을 평생 동안 아내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또는 가장 기억에 남는 무게가 있는 서약, 약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떤 약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현장에 같이 있으면 좀 물어보고 했을 텐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혼인 서약의 완결은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혼인 서약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떤 에너지를 쏟고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만큼 섬김을 할 거냐에 달려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에너지와 그런 힘을 쏟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신부라 하시는,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바울은 이 사랑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똑바로 알기를 간절히 원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5절에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5절의 형제들아라는 표현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주 엄중하면서도 애절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절대성을 말합니다. 이것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함께 띄워드리는 말씀을 보시고 함께 3절이니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보여드린 말씀에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핵심 언약이 바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보통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민족이 그 언약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천하 만민이 받는데요.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릴 거래요.
누구의 씨로서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요. 바울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딱 한 자손이라고 했어요. 내 씨, 한 자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복을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430년, 그러니까 이집트 포로기를 지나고 모세가 다시 나왔을 때 율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언약을 뒤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누굴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던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왜 필요한가?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언약 이미 있고 그거 잘 지켜나가면 되는데 그럼 우리의 율법 왜 주셨느냐? 본문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한번 같이 보죠. 1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여기서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유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되게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은 장 24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하느냐? 율법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힘을 써도 그것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벽히 사해 주시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귀중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그 백성들이 율법을 얼마나 많이 어겼습니까? 그죠? 제가 유대인인 크리스천이 자신의 어떤 그 삶을 간증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메시아닉 주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인 크리스천을 메시아닉 주라고 한대요. 뭐 거두절미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고 싶어서 매일같이 지키는 것이 613개의 율법이랍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짓는데 그들이 규정해 놓은 613개의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평생 동안 무결하게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목 놓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싸움을 계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이 피폐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속 나는 1000을 해야 돼.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아프고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맺으셨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실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청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많은 청년들과 대화를 해오다 보니 덜어는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묻으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저를 보면 한 50% 정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50%면 뭐 반만 천국에 간다는 건가, 뭐 이렇게 오른쪽만 가고 왼쪽은 지옥인가, 뭐 이런 생각과 도대체 얘네는 이런 개념이 어디서 나타난 거지? 라는 생각과 수많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 한 번씩 해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나를 믿으면 구원이라 이야기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해서 나의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는 때도 덜어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영원히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미스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천주교의 어떤 주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면서 SNS에서 본 적이 있어요. 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공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느님이 주시는 뭐 기쁨을 누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또 도울 줄 알아야 되고 뭐 섬겨야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뭐 일단 저는 목사니까 그걸 보면서 저거 아닌데 또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세상이 그의 말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 맞아. 종교라면 적어도 저래야지. 선한 일을 함으로 자기들이 얻는 게 있어야지. 아니, 종교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선한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쁨을 얻는다, 그게 말이 되는 말인가? 이게 너무나도 합당한 말 아닌가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댓글이 많이 차는 걸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묵상하게 된 것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인들은 지금 이방민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유대인이었던 자들이 자신의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고 그것의 혼란 가운데 있어서 바울이 지금 재정비를 시켜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잘 돌아보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 때문에 혹여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신 그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이들은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죠.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는 해야죠 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두 다 칭찬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단 행함이 더 강조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묵상하며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이면 된다고. 그 약속을 책임지시려고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에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만을 믿으며 당신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그 고백이 더욱더 든든하여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 삶이 우리의 피부적으로 느껴질 것이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가심이 우리가 기쁨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했던 것처럼 세상은 교회에게 행함을 요구합니다. 이런 것은 해야죠, 이런 것은 해야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자 믿음을 굳건히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미스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혼인 서약 이야기하면서 평생 당신을 섬기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혼인 서약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평생의 삶 가운데 섬겨주시며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그분과 영원한 관계를 맺음으로 끊기지 않는 그 기쁨 순간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약속들은 깨지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영원한 약속, 아브라함의 때부터, 아니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맺으신 그 약속, 지금도 꾸준히 이어져 가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있을 그 약속을 지켜 나아가시고 붙들고 나아가시고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미스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것을 믿음으로 더 굳건하여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만져가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눈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더욱더 앞서기를, 그 어떤 것도 믿음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미스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깊숙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상의 눈에 이렇게 보일까 저렇게 보일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떳떳한 믿음의 사람인지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미스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굳건히 나아가는, 든든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여러 가지 변동들이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온라인이 더 지속될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현장이 열릴 수도 있고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교회, 학교와 대학 청년부가 여름 사역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신앙이 쇠퇴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스바 성도님들의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안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계속돼서 여러 가지가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뀔 겁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와 대학교 청년부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많은 것들 준비하다 좌절되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그것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롯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 시간 가운데 신앙이 쇠퇴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발전되어서, 그래,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거구나,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구나, 오직 나를 굳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안산동산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를 원하노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미스바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스바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많은 기도 제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또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들, 우리 팀원들의 기도 제목들, 우리 또 팀장님들의 기도 제목들 함께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뭔가 변화가 있다 보니 좌절되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했을 텐데, 여기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히 기도의 끈을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미스바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애절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팀장님들과 또 사랑하는 팀원들과 또 사랑하는 대장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함께
중보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좌절하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미스바 중보기도대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스바 중보기도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 힘입어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미스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안산 동산 교회에 온라인 예배로 들어지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스바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이제 끝나고 있는 팀 모임에서 또 은혜 누리시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시면서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뿐이면 된다고 외치고 또 외치는 바울의 그 고백을 받아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와 맺어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기를 바라며 이 삶 가운데 그 어떤 것에서 현혹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미스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세계 각 지역에서 몰아치는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세계 각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의 머리 위에와 또 여름 사역을 통하여 얻게 될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은